오늘은 여주동행의 인물 29번째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릅니까? 역사, 힘쓸 역자 선비사, 역사, 힘을 쓰는 대단한 이 머슬로 가득 찬 힘센 사람이 연상이 되어지시나요? 이 삼손은 성경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스토리가 배경이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인생이랄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여러분 모세의 영화 쉽게 여러 가지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있지만 이 삼손 또한 삼손과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배경으로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해외로 여행할 때 아마 사용해 보신 적이 있겠지만 샘소나이트 이 가방이 처음에는 샘소나이트가 아니라 삼손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졌던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미국 사람이 삼손이라는 브랜드로 하다가 나중에 샘소나이트로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품을 오늘 어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가방들이 있나 쭉 관심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 봤더니요, 가방 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남자들 컴퓨터 가방, 신사 가방도 30만 원, 40만 원 하는 가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삼손으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삼손은 지난주와 그리고 3주 전에 살펴보았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낳았던 아들 사무엘과는 달리 이 삼손의 부모님이 하나님께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서원해서 아들을 주시면 어찌어찌 하겠다 한나처럼 기도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리 하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지만 이 삼손의 출생은 전혀 사람들의 뜻과 서원 기도와 무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섭리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다수가 이 삼손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 것은 삼손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그렇죠? 두 눈이 뽑혔고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전에서 마치 말이나 소나 힘쓰는 동물처럼 이 맷돌을 돌리다가 조롱거리로 마치 연극장에서 놀림거리로 이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마지막에 기도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3,000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서 참 슬픈 삶을 끝마쳤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삼손은 여주 동행의 인물로 우리가 손을 꼽고 본을 받을 만한 인물인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아닐 것으로 아마 판단되어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끝부분에 가서 결론 부분에 가서 살펴보시기로 하겠고요. 자, 삼손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12명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으로 할애된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기드온도 긴 부분으로 3장이 할애되어 있지만 이 삼손은 4장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삼손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그 의미들을 영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삼손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다 영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간 안으로 일찍 끝마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즉 재판관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20년이라면 다른 사사에 비해서 상당한 기간, 방금 말씀드렸듯이 4년 이 4장의 할애가 되어서 많은 내용이 이 삼손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삼손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나실인으로 구분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치 못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잉태되어서 탄생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소라 사람으로 개역 성경은 이 지역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지만 소라라는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의 수도였다라고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노아라는 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재판관 또는 사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12번째 삼손이 드디어 출생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삼손은 출생할 수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물론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죠. 자,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이 이러할 것이다라고 이 삼손의 출생과 더불어서 그를 나실인으로 드리면서 어떻게 그를 키워야 될지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의 출생은 매우 특별한 출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실인으로 특별히 출생하였고 더불어서 나실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실 것인지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힌트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드디어 희망의 메시지가 삼손의 출생과 더불어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암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천사에 의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이고 저주와 같은데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고 그를 어찌어찌 키워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언급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좋은 조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본문에서 삼손의 태어남이 복인지 그리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출생 과정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삼손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삼손의 유년 과정 그리고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사실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장에 가면 삼손이 드디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시기가 되었는데 부인을 구하러 가는데 하필이면 자신의 동족에서 아내를 구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지방 딥낫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블레셋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장면이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삼손은 어렸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실인으로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13장에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마노아가 천사에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마노아는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는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양육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키웠을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구절이지만 3절부터 5절까지 삼손이 태어나면 어떻게 그를 키워야 할지를 천사가 이르는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첫째,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두 번째,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셋째, 이제 쭉 밑에 내려가면 이 아내가
또 이르는 말이 이제 14절에 또 등장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이르는 이 과정의 말들을 통해서 이 천사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특별히 태어나게 하셔서 주신 이 아들 삼손을 어떻게 키울지 이들이 알고 있었기에 이 아들은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특별히 키워야 될 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실인의 규례에 따라서 키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이라는 이 의미는 나지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 의미는 봉헌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또는 분리되어서 떼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성별이란 의미가 나실인의 의미와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화의 삶, sanctify 또는 sanctification이란 그 단어가 나실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 봉헌되어진, 분리되어진, 떼어놓은 것,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실인으로 자라난 삼손은 어렸을 때는 분명히 술이나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계속 길렀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않았으며 먹지도 않았고 죽은 시신들은 접하지도 않았던 나실인의 규례에 따라서 엄격하게 삼손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에 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나실인에 대한 언급이 모두 16차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의 삶을 보면 어렸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젖을 뗀 이후로부터 사무엘은 성전에 들여져서 엘리를 수종드는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사사로부터 또는 선지자로 대언자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말씀드렸듯이 어렸던 그의 시절이 어떻게 자랐는지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천사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요 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실 사사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조심하며 말씀으로 이 아들을 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장에 보면 삼손이 드디어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구하게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나실인 삼손이 그만 자신의 동족 가운데 아내를 구해야 되는 것을 그 규례를 알매도 불구하고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딥낫의 딸들, 딥낫에서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이르기를 아무개 어디 지역에 내려가 보았는데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드니까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 주시오.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와 함께 딥낫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유명한 삼손이 사자의 시신, 그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던 그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죠.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 삼손은 사람을 죽이고 7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3,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이제 13장, 14장, 15장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들에서 이제 삼손이 괴력을 발하는 정말 놀라운 힘을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4장 5절에서 하나님이 살짝 언급해 주신 이 삼손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할 것을 언급한 구절들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삼손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일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삼손의 그 괴력,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일까?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1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을 보면
자칫 잘못 읽으면 사실 삼손의 그 괴력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자, 삼손이 사랑했던 세 명의 여인, 좋아했던 여인이 첫째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삼손의 그 아내의 그 딥나에 살고 있던 친구들에게 결국 삼손의 아내를 주어 버리게 되고, 삼손이 분노하고 결국은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고, 결국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자 이제 16장에 가시면 두 번째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 그 뒤에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창녀를 보고 그에게로 들어가니 창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지요. 16장 4절에 보시면 그 뒤에 그가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매. 자, 그리고 16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들릴라와의 사랑의 과정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의 출처가 어디인지 결국 삼손을 잡아야 되겠는데, 아무런 어떤 백방이 무효한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국은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는데,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14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삼손의 힘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자기들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삼손의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삼손이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들릴라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들릴라가 괴로워하고 재촉하니까 삼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냐? 왜 거짓말을 말하냐라고 이 삼손을 재촉할 때 삼손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그 나실인의 규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우선순위, 그 중요성에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쫓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 사람의 세 종류의 대적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사탄, 둘째는 이 세상,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옛 자아,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국 삼손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의 이 말을 듣고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매. 자,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삼손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삼손의 힘은 그의 몸의 신체의 어떤 일부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생각이었고 삼손의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잉태되었을 때 나사로의 그 규례에 대해서 언급할 때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였지, 삼손은 장차 사사가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할 때 머리카락이 길어야 힘을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나사렛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나실인의 규례의 한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결국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18절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들릴라가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불러 이르되 그가 내게 자기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하매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녀가 그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타래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즉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자, 여러분 19절 마지막 절도 잘 보시면 머리털을 밀게 한 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즉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20절까지 보면 머리털이 힘이 아닙니다. 자, 21절,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매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의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의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에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20절에서 사사기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는 거죠. 몸의 신체 어떤 일부가 아니라 삼손의 이 몸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힘이셨다, 힘의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몇 가지 참조할 수 있는 구절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저희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을 보시면 삼손의 힘의 원천은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장 19절.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들 중에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겉옷을 주고는 분노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30명의 장정을 쳐서 죽인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무엘기 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일당 300명, 몽둥이 하나로 막대기 하나로 수백 명을 쳐 죽였던 다윗의 놀라운 용사들의 무용담을 보실 수 있죠. 자, 30명을 죽이는 것은 사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는 구덩이에서 맨몸으로 사자를 쳐 죽였던 용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서는 분명히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이렇게 했던 것에 분노하고 30명을 쳐 죽인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을 때도 여전히 동일한 의미로 성령이 그의 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권능이 임했다는 구절이 이 사사기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볼 때,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제 16장 20절에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나사르인의 규례를 무시했고 자신은 착각으로 이 머리가 힘이다라고 착각했던 이 삼손이 하나님의 규례를, 여인을 사랑하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사랑하는 이 들릴라가 보채고 이 삼손을 괴롭게 하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잘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사르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이리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삼손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독주나 포도즙을 가까이 하지 말고, 심지어는 건포도도 손을 대지 말고 포도원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 이런 규례들을 삼손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시신을, 죽은 시체들을, 부정한 어떤 음식이나 부정한 짐승들을, 부정한 동물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삼손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 때문에 결국 삼손은 나사르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고
결국 자신의 육신이 좋아하는 여인의 말에 요청을 들어줌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갔다는 것이 이게 결정적인 이 삼손의 능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천, 힘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과연 내 삶의 힘은 돈인가? 맛있는 음식인가? 내 직장인가? 아름다운 장소에 가서 여행할 때 힘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가 내 영혼의 힘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나의 힘의 원천,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커리어인가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인가요? 그런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삶에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마음속 기저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밑바닥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19절에서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장 19절도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렇죠. 14장 19절 읽은 구절이고요. 15장 14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니라.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턱뼈를 쌓았다. 이 말은, 쌓았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의 워드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턱뼈라는 말과 쌓았다는 말이 히브리어 발음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기자는 지금 이 삼손이 나귀 턱뼈로, 여러분 나귀 턱뼈가 무기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0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리한 도끼나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귀 턱뼈로, 그만큼 이 삼손이 괴력을 발해서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서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로 쌓았다는 말과 나귀 턱뼈의 단어의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구절에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삼손이 괴력을 발해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것은 삼손 자체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14절 중간에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심에, 삼손의 두 손을 묶었던 이 얼마나 질긴 이 아마 줄인가. 여러분, 아마 이 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질깁니다. 근데 이게 불탄 줄처럼 그냥 재처럼 부스러지고 삼손이 힘을 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말씀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가장 의미 있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우리 삶에 우리의 진정한 힘이요, 에너지요, 우리 삶을 붙드는 어떤 고난도, 어떤 낙심도,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 나실인의 규례이듯이 저와 여러분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순전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와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태양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의미가 뭐라고요? 작은 태양이다 이거예요. Small sun, sun power. 굉장한 거죠. 그런데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둠입니다. 어둠. 자, 들릴라의 이름의 또 다른 뜻은 매달아둔 먹이에요. 무슨 먹이라고요? 매달아둔 먹이에요. 마치 덫에 얹어놓았던 먹이처럼 그 먹이를 덜컥 무는 순간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들릴라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들릴라는 삼손을 일부러 예쁜 옷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삼손을 유혹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단지 삼손이 딥나의 여인, 결혼했던 그 여인을 빼앗기고 속임당하고 이 젊은 청년이었던 삼손이 육신의 정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16장 1절에서 보셨듯이 창녀에게 들어가고, 그리고 4절에 소래 골짜기에 살았던 미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것이 삼손의 하나님의 나실인의 규례를 허물어 버리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작은 태양.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태양과 같다. 반면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뭐라고요? 매여있는 먹이, 고깃덩이. 그리고 들릴라의 또 다른 이름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성령이 떠나가시자 힘을 상실하고 결국 블레셋에 붙들려가서 무엇이 뽑힙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두 눈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어둠과 태양과 두 눈 연관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를 잃어버렸어요. 태양과 같은 작은 태양이던 이 삼손, 어려서부터 사사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던 이 삼손이, 백성들을 구해야 될 작은 태양과 같은 이 삼손이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덜컥 육신의 정욕을 쫓아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머리를 깎아 버리는 이 상태가 됐을 때 고깃덩이를 덜컥 물어버린 거죠. 덫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덫은 무엇이에요? 어둠이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빛을 삼켜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치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0절에 성령이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1절에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심하는 마음으로, 경상하는 마음으로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덫을 밟아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자, 그리고 23절 24절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저 삼손 좀 봐라. 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 재판관이었고 우리가 100명이 달려들어도 수백 명이 달려들어, 아니 1000명이 달려들어도 어찌할 수 없는 저 삼손이 이제 힘을 잃고 마치 소처럼 말처럼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다. 박수치고 손가락질하고 3000명이 더 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관인 것은
24절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24절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사실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입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우습게 여기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육체의 정욕,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의 청을 받아들이고 나실인의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머리를 잘라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머리를 자름으로 능력이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삼손의 능력에, 삼손의 삶의 능력으로 존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고 놀림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상실, 교회의 능력의 상실, 목회자들의 능력의 상실, 집사들의 능력의 상실, 교사들의 능력의 상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 내 믿음을 팔아버릴 때 우리의 삶의 능력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침례교회,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가 믿는 성령론에 있어서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에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습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떠나십니다. 마치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던 것처럼,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성령이 항상 내주하지는 않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교단에서는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제대로 하십시오. 구원 받으셨나요? 성령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나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고 목회자의 본분을 다하고 집사의 본분을 다하고 교회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이 저녁에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 그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감옥 집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그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기둥돌 사이에 그들을 세우니, 즉 삼손이 이제 다곤 신전에, 그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신전 천정에도 옥상에도 지붕에도 사람들이 걸터 앉았는데 신전 안에 적어도 3,000명가량이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여러분 22절에 이 말씀에 줄을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22절에 하반절 아니면 22절 전체에 줄을 그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펜이 있으시면 22절을 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털도사가 생각이 나네요. 하도 오래돼서 머털도사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머털도사 머리가 자라니까 다시 능력을 발휘했던 그 만화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왜 사사기에 이 구절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삼손의 능력은, 삼손의 힘은 머리털과 무관합니까?
무관합니다. 근데 왜 이 구절이 기록되었을까요? 그가 머리를 이렇게 깎은 이후에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감옥에서 두 눈이 뽑히고 사이트를 잃어버린 조롱받는 태양이라고 말했던 이 삼손이 빛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될 이 재판관 사사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능력을 발하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한 소년에게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이 미약한 존재였던 삼손에게 머리털이 자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전조인 것입니다. 자, 삼손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다곤의 신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자신이 조롱당할 때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나의 원수들이 멸망케 되기를. 자, 우리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벌써 8시 1분이 됐네요.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음향이 잠깐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잘 들리시나요? 에코처럼 저한테 막 들리는데, 아무튼 자, 삼손이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한 기도와 같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수들을 갚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원수라는 단어가 16장에 두 번이 언급되는데요, 하나는 이미 읽은 구절입니다. 24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태까지 이 삼손 때문에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우리의 병사들 1000명이 죽었고 30명이 죽었고 우리가 모욕을 당했던 저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요? 다곤이라는 자신들의 신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삼손은 하나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세 번째,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삼손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일생을 끝마무리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을 간구하오니 기둥을 허물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과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다곤 신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과 이 블레셋의 귀족들을 함께 죽이고 죽으려고 각오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드디어 기둥을 붙들어서 허물므로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열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삼손은 실패한 사람, 혹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삼손은 자살했다. 봐라, 자기가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자살한 거 아니냐. 삼손의 일생은 비참하다. 삼손은 결국은 재판관으로 사사로 그렇게 죽었다. 삼손의 죽음은 비극적으로 끝났다. 물론 슬프게 끝났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으로 삼손의 일생을 정리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11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말하는 이 삼손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비록 자살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삼손은 자살했다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이 원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이 다곤 신전에 있던 블레셋의 리더들, 귀족들이죠. 3,000명을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렇게 삼손의 마지막에 죽음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하게 되는 마지막에 이 삼손의 믿음. 그래서 삼손은 결국 마지막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살아있을 때보다 마지막에 일시에 3,000명을 죽인 이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삼손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2절 기자는 삼손의 생애를 미화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인으로, 재판관으로, 사사로서의 삶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결론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특별한 인물로 선택받거나 쓰임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연약하고 실수한 삼손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삼손이 마지막에 두 눈이 뽑히고 조롱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된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삶을 드려서 마지막에 주님께 사사로서의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한 삼손을 쓰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사랑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